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이제 믿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어제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그 밤에 이렇게 9시가 넘어서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차가 편리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차는 뿐만 아니라 막 우주를 달려가고 막 그런 지금 시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점 발달해서 과연 뭐까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처음에서 우리는 중간을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 후손들은 이제 나중을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을 사는 친구들은 처음을 기억할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이렇게 흙으로 만드셨을 때, 만드셨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점점 세월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점점 사람들의 생각에서 잊혀져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잠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처음을 뭐든지 이제 처음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새 직장을 갈 때도 처음처럼, 뭐 장사를 할 때도 처음 마음 먹은 대로 그 처음을 유지하라는데 그게 잘 안 돼갖고 제가
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이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많은 물건들, 뭐 물체들이 많잖아요. 생명체도 있고. 그런데 왜 인간을 갖다가 우리 인간만 왜 흙으로 만들으셨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흙으로 만든 것 같아요? 왜 인간을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으셨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사실일까를 갖고 조사해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죽은 다음에 그 인간을 성분을 화장을 해가지고 그 성분을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탁 했더니 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그런 분도 계신데, 어찌됐든 우리는 그렇게 호기심 많은 분들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점점 더 알기 쉽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근데 그런 걸 또 조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흙으로 만드셨냐 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흙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 흙으로 만드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모든 열매는 어디서 나요? 흙에서 나죠. 그죠?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개나 뭐 또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뭐 호랑이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런 것들은 흙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육식동물은 사자나 호랑이는 뭘 잡아먹어요? 초식동물을 잡아먹잖아요. 힘없는 풀이나 이런 사료를 먹는 동물들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이 초식동물들은 뭘 먹고 자라요? 땅에서 흙에서 나오는 그 식물 열매들을 먹고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흙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흙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하고 믿는 자하고 이제 분명히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육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먹을 것만,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생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오늘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을 한번 30절부터 오늘 본문을 제가 다 봉독해 드렸는데 35절은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 생명을 가진 자는 흙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질, 음식물을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인간은.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한테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한테 가야만 결코 줄이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사람 마음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믿지 말라고. 왜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내가 행복해지고 잘 살라고 하는 생각보다 불행해지고 못 살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많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나 생각해 보면 알아요. 네. 절대 하나님의 그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대부분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먹고 마시고 노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고 잘되고 그런 복된 인생을 가려고 하는 생각보다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즐기려고 하는 생각이 훨씬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겉과 속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겉에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삶은 육신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좌우해요? 내 영혼이 좌우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해지고 내가 천국을 가겠다 지옥을 가겠다 결정하는 거는 뭐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지금 마음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진짜 행복해 죽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니까 막 행복해 죽겠어.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렇게 크게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마음에는 무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에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무게가 있어요. 마음에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무게를 덜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무게에 따라 우리 사람은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의 무게. 자기가 마음의 무게를 덜어놓으면 맡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5병이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서 돌아가실 때 나는 조금 늦게 갔으니까 제자들 보고 먼저 가라 그러죠. 그죠? 근데 가라 그럴 때 거기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 성경 말씀에 어두워지고 날도 어두워지고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들 마음에 예수님이 같이 따라다니면 그런 표현을 안 썼겠죠. 날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겁고 이런 말을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가라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무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무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 강 건너 가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어때요? 조금 막 풍랑이 치니까 막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막 난리 치잖아요. 더군다나 또 예수님이 또 배는 떠나가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는 떠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계속 배 선상에서 또 예수님이 다른 배 타고 오시나 그랬는데 갑자기 물 위를 걸어오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반가운데도 자신의 눈에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나도 해보고 싶다고 그럼 나도 예수님 걷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우리하고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이리 오라고 걸어서. 그러니까 너 얼마나 좋은지 강아지처럼 물에 내려서 막 걷는단 말이에요. 걷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좀 전까지는 하늘에서 주신 예수님의 생각만 가고 그 예수님에게 달려갈 생각만 하고 물 위를 걸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거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자마자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마음에 무게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무게를 덜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용기.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막 쓸데없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자, 애가 사자우리에 빠졌는데 엄마는 벌써 들어가가지고 사자를 탁 막아서는데 아빠는 도망가가지고 몽둥이 구하러 간다. 그러니까 마음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엄마는 아이가 빠져버렸다 그냥 마음의 그런 무게 사자라는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바로 나도 막 깃털같이 날라서 막아서지만 아버지는 마음의 무게가 있으니까 생각으로 육신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뭐예요? 몽둥이 구하러 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이처럼 마음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바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쭉 살아가시다 보면 동창도 생기고 뭐 아는 사람도 생기고 이웃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학창 시절을 보내는 거는 부모의 영향력으로 사람이 살게 돼요. 그죠? 그런데 결혼을 하거나 내가 중장년층이 돼서 사는 거는 누구랑 살아요? 남편이나 주변 사람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대나 60대 돼갖고 동창회나 뭐 이런 데 가서 만나보면은 예상 외의 사람이 나타나요. 저 사람 학창시절에 아무것도 아니었고 진짜 공부도 나보다 못하고 집안도 아주 못살고 아주 볼품이 없었는데 굉장히 뭐 진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나보다 우수한 그런 삶을 살아내고 행복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이면 100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향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잘 살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은 내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랑 다니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 주변 사람,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의 주변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이 삶이 바뀌는데 예수님하고 내가 직접 같이 다닌다면 내가 얼마나 바뀐 인생을 살게 되는 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단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분법. 네? 이분법은 안 된다. 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물론 뭐 예수 믿으면서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결정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 잣대로 따를 것인지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삶은 그런 걸 구분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술도 드실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분법을 강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만들라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드시 세상과 하나님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병원 가서 뭐를 하든 이 어떤 물건을 작동하든 정확하게 그 혈자리나 정확하게 그 스위치를 눌러야 작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네, 금방 잊어버려요. 저번 주에 설교한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잃어버리게 하나님 만들으셨어요. 너무 많은 데이터를 쌓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얘기해요. 그거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지. 네,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지. 어떤 거? 뭐 아기를 낳는데 내가 산부인과 가서 안 나고 갑자기 통증이 와서 뭐 전봇대를 붙잡고 났다든지 아니면 119 구조대로 가서 아기를 낳다. 그걸 잊어버리는 엄마가 있어요. 그죠? 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인생 중에서 자기가 만든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사건.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사건. 할렐루야.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라고.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그 생각을 하시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나는 이 시간에 교회에 와 있는가? 네.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자꾸 왜 끌려서 이곳에 오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자 예수 믿어서 정말 뭐 술밭전 박사처럼 뭐 유명한 뭐 음악가처럼 유명한 정치가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진짜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더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은 애국가에 하나님이 나오는 나라예요. 네. 얼마나 못 살고 지질이 못 공상이고 정말 아프면은 간장 바르고 고추장 바르고 피나면은 담배꽁초 붙이던 그 시절이 몇 년 전만 해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돈도 아니고 남이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학교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해서 잘 살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예수 잘 믿었더니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처럼 나는 생명이 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코 줄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밥을 먹는 거를 배부른 거를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밥만 먹는 것만 생각하면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네, 죽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밥 잘 먹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 코로나 그 아들을 백신을 맞아서 그 고등학생 아들을 잃은 그 부모 인터뷰 제가 보고 막 눈물이 같이 막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주 자기는 막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했는데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잠시 뭐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그 국가 뭐 정책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 문제가 많이 입장하는 데도 적고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식당도 가고 싶고 그러는데 자꾸 뭐 이렇게 검사를 하고 해야 들어갈 수 있게 제도가 바뀌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 보고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밥도 잘 먹고 떡도 잘 먹고 뭐도 잘 먹고 그러는데 너는 건강하고 아버지도 건강하기 때문에 3차 접종까지 했는데 너 그거 한번 맞아서 아빠하고 식당도 가고 자유롭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거 왜 안 맞니? 아빠가 책임질게. 맞자마자 일주일 만에 백신 부작용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 아빠가 그 잘 먹던 밥을 못 먹겠다 이거. 못 먹겠다. 네. 못 먹겠다. 왜? 아빠가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 말만 자기가 안 했어. 그러니까 인간은 밥만 먹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기가 어떻게 책임을 져? 살려낼 수가 없는데 착각하는 거야 착각. 내가 내 아들을 죽어도 내가 살려낼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절대 인간은 살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인간을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그거를 잊어서는 안 돼. 내가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좌지우지해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곧걸로 사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겸손할수록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부재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간이 아무리 강한 척하고 나는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시간이 찰칵 가가지고 저녁 12시만 돼가지고 골목길 걸어갈 때하고 낮에 12시 걸어갈 때하고 기분이 어떤가 봐봐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잖아요. 그 시간 하나님이 그 24시간 정해놓은 그 시간에서도 자기 마음의 정서가 바뀌잖아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의지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잖아요. 나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12시만 넘어도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장이 뛰고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게 그 인간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모든 남을 위해서 상담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전부 다 상담을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십몇 년 동안 진짜 숙면을 하지 못했다. 불면증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2시간마다 소변을 보러 갔다. 감춰져 있을 뿐이지 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떡으로만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밥 잘 먹으면 그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 자신도 마음이 약하고 여러 가지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두려운 자들의 마음,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그 물결치는 파도와 같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그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냥 한 번에 딱 끝이는 게 아니라 계속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또 발굴해가지고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원숭이 두창이라는 건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얼굴이나 이런 데 막 물집이 막 튀어나와서 유럽에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은 세상에 모든 질병이니 뭐니 우리 인간이 만든 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다 흙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흙을 어떻게 해요? 다 덮으려고 그래요. 다 아스팔트 깔려고 그러고 세멘트로 막으려고 그러고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고 다 그런다. 그 생명이 흙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원리를 어긋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먹이를 찾아서 흙이 없으니까 마을로 들어오고 마을로 들어온 짐승들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병을 옮기고 그죠? 지금은 막 그 짐승들 개나 고양이도 밖에서 키우라는데 집에 들여와서 하다 보면 그 개나 고양이로부터 병균을 옮고 여러 가지 질병이 막 섞인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청결해서 관리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규칙대로 지켜나가면서 하면 이상이 없는데 자꾸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해가 인간에게 그대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말씀하시길,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나로 인해서 세상의 것들을 잠시 내가 외롭다 그래서 뭐 원숭이를 키우든 뭐 개를 키우든 그게 뭐 잠시 뭐 그건 해결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거로 영원히 목마르진 우리가 목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에게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만 가져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다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저 사람은 누구야? 그러면 저 사람은 다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하고 그 교제를 계속하고 찾아뵙고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이러는 아들도 있지만 못 알아보고 지나가는 아버지도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아들도 있고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형제인데도 서로 안 보는 형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손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뭐를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듯이 그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배고프면 우리가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하고 아침, 점심, 저녁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계속 접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접속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계속 접속을 해서 근데 우리는 언제 그렇잖아요. 컴퓨터도 스위치를 켜야 TV 이걸 해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접속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접속을 언제만 해요? 언제 해요? 자기한테 고난이 찾아오거나 암덩어리가 이만큼 생겼어요. 암덩어리도 조그맣게 생기면 하나님한테 접속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냥 낫겠지 하고. 근데 갑자기 이게 커지면 그때서야 떼와서 하나님하고 접속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그렇게 할 때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하고 접속해야만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생명은 흙이고 우리 생명은 뭐로부터 와요? 숨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숨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처음 온 교인이 야 하나님이 저렇게요 예수를 막 무리 걷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환자 암덩어리를 떼어내고 막 낫고 막 이러는데 너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한번 기적을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대요. 뭐라 그랬냐면 야 임마 숨 쉬는 게 기적이다 임마. 여러분 숨 쉬는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숨을 쉰단 말이에요. 지금 숨을 여러분 그거를 믿어주세요. 당장 요양원이나 저 중환자 환자 가보세요. 혼자 숨을 못 쉬어갖고 호수를 2개 씻기갖고 누워 계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숨 쉬고 사는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을 때는 그 기적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기적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접속을 하러 오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자꾸 접속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접속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카톡을 한 번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카톡에서 뭐 숨 쉬는 게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죠. 그잖아요. 유튜브나 카톡을 매일 보시면서 왜 하나님한테 접속을 안 하시냐 이게 접속을. 그렇잖아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유튜브에서 뭐 해가지고 잘 있냐 뭐 했냐 뭐 이렇게 문자 보내고 요새는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다 뭐 이모티콘으로 그냥 다 해결해 버리잖아. 손가락 움직이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지금은 뭐 문자로 뭐 이렇게 보내고 그런 분들 이렇게 받으면 감동이에요. 대부분 그냥 그림으로 보내거나 남의 거 복사해서 보내거나 이러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 마음에 위안이 되고 친구가 되고 여러 가지 나에게 생활에 그런 습관이 됐기 때문에 여러 번 접속을 하는데
여러분이 정작 생명이 되고 떡이 되고 나에게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과의 접속은 몇 번 하시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톡 맨날 본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몇 년 뒤에 카톡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하신 것 같아요. 접속을 계속 하나님하고 해야죠. 그리고 기도를 뭐 손모아서 앉아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걸어가면서도 항상 무슨 불안하고 뭐 이러면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나를 맡길 수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삶을 내가 왜 그분한테 왜 못 맡기냐고.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삶을 내가 왜 그분한테 못 맡기냐고. 그분한테 이 꽃도 맡기는데 그렇잖아요.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왜 자꾸 믿으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꾸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믿어야 깨닫게 돼요. 믿어야. 믿지 않으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내가 숨 쉬는 게 그냥 숨이 쉬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숨 쉬는 게 기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숨 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숨 쉬지 못하더라고. 나만 숨을 잘 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만 숨을 잘 쉰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숨을 쉬셔도 뭐 숨을 못 쉰다는 표현이 이게 숨을 헛헛거리고 못 쉰다는 게 아니라 그 숨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생명이 그러니까 제가 진짜 계속 숨 쉬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절대. 절대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숨만 계속 쉬면 안 죽어요. 숨을 하나님이 멈춰줘야 생명이 끊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거, 환경 뭐 이러는 것만 믿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다가 또 나가게 되면 또 뭐가 보이면 야 이게 좋은가 보다 하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진짜 영적 양식이 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잖아요. 인간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짓자면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를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보여달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자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많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많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 중에서 보세요. 자 여러분 다 결과, 환경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에 내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정답? 자 성경에 보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여러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뭐 여호수아서 보면 예수 믿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환경을 보고서 그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자신의 그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메뚜기 떼처럼 그냥 죽어나가는 그런 일반 백성들도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말 믿음으로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같이 한 이 사도들 중에서는 여러 일을 한 사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는 진짜 마태라는 저 제자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라는 제자도 있고, 뭐 여러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일을 다 그 사람들이 막 굉장한 일들을 막 했다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하지 말고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있는 12명 중에서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 그런데 박동재 집사님만 유독 막 유엔 사무총장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기독교 세계 연합 총장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신기호 집사님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을 들겠냔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고서 저렇게 쓰임받고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나는 괜찮아, 박동재 집사님 잘 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러면 12사도 제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막 굉장히 잘 나갔단 말이에요. 막 전 세계 다니면서 막 성교 전도를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막 이런 막 굉장한 일, 그잖아요. 그런 소식을 들은 그 제자들의 심정에서는 어떻겠냐 이거예요. 특히나 그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기껏 맡긴 게 뭐예요? 우리 어머니 좀 잘 돌봐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 네.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 예수님의 그 유언대로, 부탁대로 마리아를 갖다가 잘 봉양을 해서 그 마리아가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90인가? 그때까지 사셨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그 애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의 그 심정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샘준하고 뭐도 하죠. 그런데 요한이 오늘날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을 했어요? 예?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그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 그 하는 일을 한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계시와 이 성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정말 집에서 그냥 가정사역이나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 제가 드리냐면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한테 순종하고 뭐하고 하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삶이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빛이 안 나도, 지금은 빛이 안 나도, 지금은 빛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믿는 자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영생이 모든 것이 성서대로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내가 맡긴다고 했을 때 우리의 상급은 크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이 그게 큰 거예요.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큰 거예요. 흙은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흙은. 그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토기를 만들면 그거는 주물르면 주물르는 대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야죠. 만들어지는 대로 순종하려는 대로 살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흙에서 나온 자요,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흙으로 빚어진 그 손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숨도 쉴 수 없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나에게 어떤 곤란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힘이 발휘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은 그때 발휘되는 거예요. 네,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그분만이 아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래서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이 세월에서 물에 빠져 죽을 때 어서 그런 용기가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애들이 그 음성 녹음 파일 나오잖아요. 얘들아 일로와, 너희들 불안하지?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어차피 이거 운명이라 우리 받아들이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반드시 구해줄 거야 하고 기도하자. 그 어린 고등학교 애들이 어떻게 그 물이 넘치고 죽는 상황에서 그런 용기가 나오냐고. 어른들도 다 막 아무것도 마지막 죽음을 마무리 못하고 막 살려달라고 하면서 아웃을 치면서 정말 그 위기를 벗어나기 바쁠 텐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고, 가난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병에도 두려움이 없고, 어둠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 12시나 밤 12시나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매 똑같은 거예요. 항상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참고 견디면 돼요. 왜? 부부싸움을 해도 참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당장 이혼해요. 다 그렇잖아요. 너만 성질 있어, 나도 성질 있는데. 너만 기분 나빠, 나도 기분 나쁜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참고 3, 4일 견디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생명을, 영생을 얻는 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모든 감사해. 주의 손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는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는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